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줄 말씀은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해단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찬양 드리면서 또 우리 장로님 기도를 드리면서 지난 여름의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여러분 다 우리 선교지에 다르기 때문에 감동이 다르겠지만 하나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그분들을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저는 의료선교랑 같이 갔었는데 여러분 각자 갔겠지만 그때 밀려왔던 감동, 그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밤에 또 우리가 또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찬양 드리면서, 아버지 왜 이 말씀 하셨어요? 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을 왜냐고 그것이 온 세상, 그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그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너희들에게 얘기한 거야. 그런 그 감동의 말씀 주셨어요. 내가 그 말 너에게 한 거는, 제자들에게 한 거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에게 얘기한 거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단식이 아니라 이제 그 팀은 우리 일평생 다 하도록 이 주님 주신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19절의 말씀,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쓰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주님의 대위임 명령, 이 말씀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부담을 느껴요.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이 말씀 듣고 올해도 나갈 텐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믿고 나갈 텐데,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나 하나 믿음 지키고 살아가도 힘든데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가셨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나도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힘든데, 쓰러질 것 같은데, 내가 이 상태로 가서 주님 전할 때 주님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잠깐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 아지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읽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는데, 그런 가서 제자 삼으라는 내용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좀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다니셨는데, 그렇게 가서 제자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메시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와 상관없이 말이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이 잘 알아들었을까? 제자들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복음에 눈이 안 열렸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설명도 없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마지막 장에 보면 45절에 보면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45절을 보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부활의 주님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 엠마오 그 전에 보니까 그런 생각을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몰랐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가가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선교하기 전에 그 부활의 주님, 고난의 주님 만나야 되겠다.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니까 아직까지도 가서 너희 제자 삼아라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누가 보면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고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45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전하기 전에 주님의 고난과 그 부활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 계세요.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서 주님을 전했지만 그게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았는지 때로는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부활을 깨닫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몇 개월 동안 사역하실 때 사실 이방인들 고쳐주셨고 이방인들을 위한 그 사역을 전하라는 것을 직접 너희가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예수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아라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성경을 묵상해 봤는데 은연중에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그 이방nhân 간절한 주님 땅 그 상에서 부스러기도 개는 먹는데 아버지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걸 봤죠. 그걸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얘기는 안 하셨지만 말씀만 안 하셨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고넬료 알잖아요. 고넬료도 이방 그 백부장 고넬료도 여러분 알죠. 고넬료의 믿음은 내 믿음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보다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백부장 그 고넬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고쳐준 그 종을 고쳐준 주님. 그 밖에 많은 사역 속에서 이런 사명을 암시해 주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먼저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이해가 됐을 때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은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거 아무 때나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이해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이해됐을 때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고 그렇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제자된 게 이렇게 좋구나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그를 누가 보면 그걸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내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라. 너희는 내 증인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벌써 다녀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선교할 거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열심히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더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들의 고난, 다시 오심 소망 가운데 살아오면 그 예배자가 또 되는 거예요. 막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교하고 싶은,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막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지난 여름에 보셨잖아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족한데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저 갔다 와서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고난의 주님,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내 손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주님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깊은 예배자가 되고요. 그럴 때 내 발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그 모든 것, 가정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며칠 후에 주님께서 며칠 후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 어느 산에서 그렇게 나오죠. 갈릴리 어느 산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제자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아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라. 이것이 너희의 한 사람의 사명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다 틀려요. 우리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명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이 사명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조그만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드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후에 성경에 이렇게 좀 자세히 이번에 보니까 너무 그동안에 몰랐던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감람산으로 베다니 근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가서 제자 삼아라. 깨어있어라.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읽어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그 부활을 깨달아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나에게다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예수님을 깨달을 때,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것 정말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쓰면서 지난 여름 여러분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저는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먼 곳에 가서 외로운 사람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만져주고, 그 우리의 힘이 아니었죠.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축복 해주실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아, 내 백성이 정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현실을 돌아왔어요. 우리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제자 삼는 삶이 뭘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새벽기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100%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가서 다 사정을 하니까 다 전할 수 있게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다 하시고 무슨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다 하시겠죠. 그건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100%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100%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100%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선교는요 100% 사람의 일이고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100%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100%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 제자의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주님 따라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 늘 말씀드렸는데 주님 따라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있어도 주님 따라가는 길에 험산 줄령이 있어도 주님 어떻게 해요? 내 곁에 계시오니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용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더 나가라고도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럴 때 정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 제자로서 그렇게 따라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난 여름에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수원원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수첩을 다 기록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제디스 어디 갔지? 의료선교팀 가고 공동체 어디 가고 그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의 수첩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네 수고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지나간 여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영상도 보시고 간증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낸 삶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밤에 예수가 주신 넉넉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거하시다가 이 성전을 내려가신 여러분 삶이 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만 전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아버지 여름에 수고하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아버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